영상을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치부와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 박인영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영유아부와 유치부는 은혜 가운데 성명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부는 32가정과 유치부는 28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풍성한 영성명학교를 경험하였습니다. 애쓰신 두 부서 선생님들과 보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힘없이 쳐주시고 아이들 추울까봐 전기로 물을 데워주시고 또한 맛있는 밥을 위해 주방에서 애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애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명학교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종이 주의 제자 앞에 섰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간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도 그들만의 안경,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은 다양한 세계관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복잡한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 나는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영역, 가정, 사회, 직장, 정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바울이 골로새 교회 내에 널리 퍼진 영지주의를 주의하라고 한 말입니다. 그 이후 구절을 좀 더 읽어보시면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단지 성경 지식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떠한 세계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특히 잠언,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 잠언은 시편과 함께 비기독교인들의 인문학 도서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 온라인 엄마들 모임에서 시편과 잠언을 필사하고 또한 인증하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비기독교인조차 인정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잠언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지혜와 우매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 성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이웃, 부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퇴마, 편숙한 아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면 그 누가 봐도 완벽한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많은 주제들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 경외와 가정생활에 대해서 집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경외입니다. 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 첫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호와가 제일이니 여호와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원래의 본문 말씀과 이거 보면 정말 딱딱 말씀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싫어합니다. 자, 간단하지만 기본 원리의 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곧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시작해야 할까요? 성경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정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내가 누구겠습니까? 아비입니다. 그 다음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지혜와 그는 여호와입니다. 나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아비의 명령을 듣도록 가르쳐서 너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관을 자녀에게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곧 자녀의 세계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전반적인 생활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뇌 속에 정착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따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집에서 본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언어 습관도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아이를 통해 그대로 나오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에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자리, 또한 교육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식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휴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난 오늘 이렇게 살았어. 넌 어땠니? AI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며 때로는 잘못을 깨닫는 자리. 근본적으로 자녀들이 더 주의 깊게 듣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있는 자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또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가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닫기 위해선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가 평생도록 섬기며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자리는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신비해서 그러한 자리가 빨리 매일 마련되길 바라고 기대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혼내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빌미로 아이를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예배의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기, 특히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 속에는 교훈보다는 동화처럼 스토리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한 나의 간증이 되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블로그로 성경의 커다란 사건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색칠공부, 색종이 접기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곁들이며 예배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예배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학령기 아이들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을 아는 친구들은 성경을 쓴다든지 외우던지 여러 활동을 통해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년군과 초등부인가요? 매주마다 나눠주는 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친절하게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드시고요, 렌즈 켜시고요, 찍으셔서 같이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시중에 어린이 큐티 교재로 다양한 활동을 해서 성경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 부모 간의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여름방학을 통해 잠언 필사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방학마다 매일 한 장, 이미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좀 지나갔으나 바로 다음 주가,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성경 주중 성경이니까 잠언이 시작됩니다. 매일마다 쓰는 잠언 한 장은 자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사는 아이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이웃과 학교에서 예의 바르고 공손한, 또한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하니 그냥 포기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발을 걸쳐놓고 대강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의 환경은 더더욱더 세속화되어가고 있고 그 어느 것도 성경적 세계관과는 상관없는 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시키고 지킬 수 있는 자리는 교회와 가정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아이들 마음속 뇌에 박힐 수 있게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나가야 합니다. 영유아와 유치부 2025년 성경학교 주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였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꼬마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에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가정의 차례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자라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첫째 주가 지나면 주중 성경 읽기에 잠언이 시작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자식에게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자녀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자녀가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을 자녀들도 옆에서 같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낙낙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섬기기에 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성경을 내 삶에 적용시켜 더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신도청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